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은 순종에 대해서 좀 많이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졌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헤렘이 뭐였죠?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다 진멸하라고 한 것을, 그것을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내 것으로 남기지 않는 거. 그런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걸 가지고서는 왜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진멸하려 한 것은 내가 다른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 처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싸우는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요구받았던 것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여리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죠.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랬느냐? 바로 오늘 어제부터 나오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들 어 여호수아도 아이성에 갔을 때는 우리 어제 본문 여호수아 7장 3절을 한번 보셔요.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여리고 때랑 달라요. 그때는 여리고 때는 온 백성이 같이 성을 돌았잖아요. 근데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백성들도 정탐군도 보아하니 여기는 너무나도 여리고에 비하면 작은 성이니까 요 정도만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벌써 한 번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다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딱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온전한 받침, 헤렘, 그 진멸에 대해서 무언가 어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아이성은 그렇게 쉬운 전쟁이었지만 완전히 패배하게 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그것을 밝히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는 누 누가 그랬냐 이걸 밝히는데 제비라는 방법을 써요. 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교인들 전부 모아 놓고 여기에서 그 그냥 이런 죄가 아니어도 "여기에서 저기 목사 될 사람, 목사님을 한번 뽑아 보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답이 만약에 저인데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다가 우리 수진 집사님이 딱 돼서 "제가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제비는 상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위험한 베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구약의 시대에는 이 제비를 뽑아 가지고 사람을 요나가 배에서도 이렇게 누가 던져질 것이냐 했을 때도 제비를 뽑았고, 그렇게 살고 죽는 일에 대해서도 제비를 뽑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임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뽑다가 보니까 장막 깊숙한 곳에다가 꽁쳐 두은 그 여리고성의 그 전리품을 이렇게 다 몰래 숨겨 가지고 깊숙한 곳에 넣었던 그 사람이 딱 제비가 뽑힌 거예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있을 수 없는 정말 작은 경우의 수지만 아간이 그 죄를 진 아간이 제비에서 뽑히게 됩니다.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헤렘 완전히 온전히 바쳐라,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 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소유를 더하도록 장막에다가 몇 가지 물건들을 갖다 놓았지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여호수아가 지금 아간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제는 헤렘은 어떻게 물러설 수 없어요. 그것을 어긴 자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 아들아 하는 그 말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네, 리더자의 입장에 서면 설수록 느끼는 것은 마음의 긍휼함과 함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안에서 잘 정의롭게 그것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 자체가 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네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판결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했는데요. 자, 2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간이 가난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사실은 그 광야길 장막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뭔가 부자와 또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소유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24절에 미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자, 그가 가난했나요? 소들이 있고 양들, 나귀들. 와, 장막을 치는 사람들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소유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합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은 200. 정말 말도 안 되는 금덩이 하나. 그것 때문에 지금 돌 무더기 안에서 돌에 던져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 아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오늘 긴장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금덩이 하나를 다음에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았어요, 먼저. 본 것으로 죄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탐심. 탐내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거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는 방법이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는 마음보다 일단은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이 발생했겠어요. 본 것부터 또 탐심과 또 다음에 가지고 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장막에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는 그 과정. 어디서부터가 여러분 죄 같으세요? 왜 우리가 아예 그것을 시작하지도 마라고 하는 이유, 아예 그곳에 가지도 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는 봄으로써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이 잘 생기기가 어려워요. 무언가를 보면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고, 우리가 창조 시대 정말 태초부터 정말 완전히 실패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본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오늘 저기 함집사님 한국 다녀오셔서 안경이 예쁘네요. 저거 가져야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예. 어떤 사람은 '와 저거 보니까 너무 예쁘다. 나도 저렇게 예쁜 걸 갖고 싶어.'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와 저 사람이 가지면 내가 못 갖는 건 저 사람도 가지면 안 돼.' 그리고 저희 예 깔고 어머 좋은 방법 가르쳐 주셨네. 예. 해 보셨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실 이 본 것으로 발생하는 탐심과 그것 마음만 가지고는 티가 안 나는데 그걸 꼭 행위로 해서 가져서 숨기는 거. 자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말씀까지도 기억 안 나고 자기가 했던 것들이 지금 막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보고 갖고 싶어서 누군가 걸 뭐 어렸을 때도 이렇게 '나 이거 갖고 싶어.' 하고 뺏고 그리고 나서 감추고. 이게 아가는 본능에 충실한 것 이것을 요즘에는 '이게 뭐가 죄라고 죽을 일이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온전히 바치는 그런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작되는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보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처음 세상에서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자, 동산과 실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말 안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지불식 중에 먹을 수 있으니까 말한 건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쳐다보게 되는 인간의 본능.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라는 것이 그것을 따게 한 거. 창조 처음 세계에서도 완전히 페일했어요. 이것이 처음 교회 신약의 초대 교회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맹렬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5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 처음 시작되는 교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돌을 맞이하게 되죠. 첫 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는 것으로 다른 교회 딱 보고 '우리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무언가 비교하고 또 무언가 '저 사람이 하는 거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 하면서 했던 그 탐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진노하게 한다는 것이죠.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은과 금이. 제가 생각하기에 아간이 이거 그 장막에 잘 가둬 이렇게 그 밑에다 감춰 뒀다가 정착하게 되면 그걸로 11조하고 헌금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는 공동체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억제하고 그 안에서 정말 해야 될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내 자신의 정말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위배되면 그것을 완전하게 진멸하는 그런 일들을 샘플로 이렇게 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고 탐내고 가지고 숨겨놨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은 백주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라합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묵상했었지요.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가나안의 라합의 가족들과 총생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아간의 이 한 사람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아들과 딸들과 나귀와 여기 보니까 가족 중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어요? 네. 부모님 말고. 네. 와이프, 아들과 딸은 있는데 와이프가 없어요. '와이프가 정신 제대로 차렸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가족이 몰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의 공범이 되면 안 됩니다. 아간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거 물건을 묻을 때 여기 이제 이런 것만 또 초점 맞춰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간의 가족들도 다 죽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무게를 두는 것은 여기 데려간 아골골짜기로 데려간 모든 것은 다 어 돌에 맞아서 그리고 진멸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16절 구약. 신명기 24장.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신명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나는 잘못해도 내 자식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마 부모에게 들었겠죠. 근데 2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무엇이냐? 이 일들을 할 때 땅을 파고 장막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는 그것을 보고 또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고 이 모든 죄악을 그냥 좌시하고 또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을 함께 돕고 이 모든 일들의 죄악의 공범들에게 하나님은 정의를 베푸셨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자녀를 대신 죽이지 않는 것이 신명기 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사람의 죄가 그냥 그 죄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자꾸 드리냐. 우리의 작은 잘못, 내가 잘못한 거 잘 숨기고 잘 감춘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한 사람의 나만 잘 숨기면 됐지 했던 그것이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말이 괴롭게 한다지 이제 진멸당하는 그 안에 내가 땅으로 파서 땅에 파가지고 묻어뒀던 것 때문에 그냥 그 자체에서 돌의 심판을 받고 돌 무덤이 되어버린 아간의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의 마지막 묵상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소유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조금 더 깨끗하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있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주변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아니 나도 모르고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주시지 않고 탐심내지 말라고 해서 덜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은 하나님 내 안에 보는 것, 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 묻어버리는 것,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 억제되도록 지금의 요 정도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땡스기빙은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다른 것을 돌아보면서 탐심을 내지 않는 충분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